2월 26일 목요일 사순절 8번째 묵상을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18절입니다. 의로운 자의 길은 새벽녘의 빛 같아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밝게 빛난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은 정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해도 복이 있습니다. 아멘. 혹시 가로등 불빛조차 하나 없는 깜깜한 새벽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선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저는 순례길을 걸으며 그런 새벽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시간, 사람의 기척도 없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 어둠을 뚫고 걸을 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던 것은 작은 랜턴이었습니다. 하지만 랜턴의 빛은 길 전체를 환히 밝혀주기보다는 눈앞 몇 걸음만 겨우 비춰주는 빛이었지요. 그 탓에 때론 빛이 닿지 않던 발밑에 고인 물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돌뿌리에 발끝이 걸려 중심을 잃고 휘청이며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길인데도 어두워서 그런지 괜히 한 발 한 발 확인하며 걷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애쓰다 보니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도 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장과 피로 속에서 어둠 속을 더듬듯 걷고 또 걷는 사이 어느 순간 제 앞에 이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직 나무들도 길도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저 멀리 어둠이 걷히고 있었지요. 그렇게 새벽녘의 빛은 조금씩 밝아져 제 길을 비추기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내딛던 걸음에도 서서히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벽길을 떠올리며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이 말씀은 더 이상 비유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자의 길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서서히 비추시는 빛을 따라 걷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둠은 남아있지만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는 길 말입니다.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어느새 어둠은 걷히고 점점 더 밝게 빛나서 내가 걸어온 길도 내가 서 있는 자리도 앞으로 걸어갈 길도 환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불의한 자의 길은 어떠할까요? 1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서도 왜 넘어졌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자기 눈에 옳아 보이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원인을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말이지요. 이처럼 잠언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유독 제 시선을 사로잡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29장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오늘 우리가 붙들 두 글자 정의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구약에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이 말은 심판하다, 재판하다는 뜻을 가진 샤파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김근주 교수는 미슈파트를 최종적으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이의 눈물이 닦여지고 악인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정의를 의미한다로 설명합니다. 그에 의하면 정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시는 질서, 억울한 자의 편을 들어 바로 세우시는 공의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ጼ다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의 혹은 의로움으로 번역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의인도 같은 뿌리의 단어입니다. 김근주 교수는 ጼ다카를 하나님, 이웃과 맺는 올바른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결을 맞추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결코 자기 삶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내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발걸음도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삶. 그러한 삶이 진정한 의로운 삶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평온하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신약 말씀인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박해받는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살며 황제 숭배와 당시 이교 문화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과 모욕, 그리고 사회적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서신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정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해도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정의는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하며 보복 대신 평화를 좇는 삶입니다. 그러니 정의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결을 맞추어 세상의 방식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산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정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해도 복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때로 외롭고 오해를 받으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벽녘의 빛이 어둠을 밀어내듯 그 길은 결코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는 지금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 정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묵상집에 나오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의의 길을 가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빛과 사랑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